제2 여선교회 밀동 특성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22절 말씀 중에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보고 싶고 또 이 성도님들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이 기쁨의 시간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 잘 아시다시피 거부였고 또 자식도 1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었죠. 하지만 한순간 욥은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재산은 침략자들에 의해 빼앗겨 버렸고 자식들은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직사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뭐 가져가실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고백을 이 입술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욥의 몸까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에 종기가 나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진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 질그릇 끝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북북 긁고 있었습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위로의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함께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빠 죽겠고 뭐 진물이 나고 아이들이 죽은 것에 이 슬픔이 있고 재산을 다 잃게 된 것에 참으로 낭망한 그 상태에 있는데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아내의 두 가지 세속적인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고통을 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런 고통을 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욕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욥의 아내에게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하나님, 무정한 하나님, 긍휼이 없는 이 선하지 않는 아주 악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뭐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통을 주시는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고통을 주시는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지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를 필두로 한 이 중동에서의 이 전쟁들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참수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격에 맞아 그대로 즉사하고 있지요. 1000명, 10,000명 막 수준으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계속해서 온 전쟁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종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러한 무고한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당하느냐?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냥 놔두시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의문이 됩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생각을 이 욥의 아내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 욥의 아내가 가진 세속적인 생각은 고통의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것이지요.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까지 잃었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사느니 죽어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기사를 보니까 김모 기자님이 이번에 자살을 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행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들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했고 성추행을 했고 별의별 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송건들이 엄청 많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괴롭힐 때는 즐거워하다가 자신이 소송권 때문에 자신이 막 위협을 당하니까 그 고통을 당하니 나 이런 고통을 당하기 싫다 하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오늘날을 지배하는 이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런 욥의 아내의 말을 동의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편의주의, 이 안락주의라는 이 세속적인 사고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찌들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지만 오늘날은 이런 욥의 고백, 이런 욥의 판단보다는 욥의 아내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이었던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 고난 주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렸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의인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 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죄인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도 받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의 땅입니다. 요즘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 이슈가 되니까 지형들을 지도를 통해서 또 많이 또 익혀 보신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실 것입니다. 우스 땅은 이 에돔 지역을 얘기하지요. 가나안 땅의 동남쪽, 오늘날의 요르단과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계승이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이 욥은 이 우스 땅이라는 에돔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욥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절대로 죄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정의가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해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지 그의 경건 생활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지었을까? 잔치가 끝나면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불러서 자녀를 성결케 하고 아침마다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내 아들들이 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를 늘 걱정하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가 바로 이 욥이었던 것이죠. 이런 경건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욥은 풍성한 복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욥은 아들이 7이었습니다. 딸은 몇 있었을까요? 3명이나 있었습니다. 도합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복을 많이 받았지요. 또 그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시면 양이 7,000마리나 됐다.
엄청나죠.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도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믿음도 있고 복도 많이 받았으니 성경은 우리 1장 3절에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자라라고 칭찬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이 욥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 시련은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일이지만 욥기는 이 역사 배후에, 즉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단이 아니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이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 가정의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욥에게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냐고. 만약 그가 받은 복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단은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사단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즉 욥을 시험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게 되죠. 먼저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욥의 가축들과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서 이 양들과 종들이 또 죽어나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와 이 종들을 또 죽였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일시에 죽었습니다. 즉사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이 평생 읽어놓을 이 재산, 이 읽어놓은 재산들이 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극단적이어도 너무 극단적인 일이 한꺼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 1장 20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욥의 뼈와 이 살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분명히 욕할 것입니다 라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또 허락을 해 주시죠. 그래서 욥은 몸에 종기가 나고 죄를 뒤집어 써야 되고
또 질그릇으로, 이 질그릇 조각으로 너무나도 가려워서 이 진물이 나는 그 피부를 북북 긁으면서 이 잿구덩이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의 아내는 이 남편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앙칼진 목소리로, 막 원망 섞인 목소리로, 뭐 칼을 찌르듯이 그렇게 저주를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사탄의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을 지켰던 것이지요. 욥의 아내는 또 사단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유도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욥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연단의 이 시험으로 이해하며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 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계속되는 이 고난 속에서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제일 된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의 남편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남편, 내 부인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 이웃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있다면 그래도 든든하죠. 하지만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그 고난은 배가가 되겠습니까? 욥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솔한 고백을 하는 거죠. 앞에서도 뒤에서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리고 이 고난의 이유를 묻는 이 욥의 절규에도, 그리고 이 고난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간구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한 나름의 답을 마음에 새기게 되지요. 이 고난이 자신을 단련하고 이 단련이 지나가면 자신은 순금같이 순결하고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참으로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 99.9%의 이 순금을 만들려면 이 재련사들이 이 24번의 재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16K는 16번의 재련을 하는 게 16K라고 하죠. 순도 60에서 70% 정도 이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 제품이. 24번을 재련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순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금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한마디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의인 욥의 고난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고난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생애 전부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까지 받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역시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욥의 상황과 이 예수님의 상황이 크로즈업되는, 같이 교차돼서 크로스돼서 보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표지는 절대로 부유함이 아닙니다. 뭐 출세 가도가 아니죠. 육신의 건강함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지는 고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고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고난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받은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의 과정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도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죄가 아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고난과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고난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뇌로, 우리의 생각의 범위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이 시험과 연단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고난을 맞이할 때 그것은 그리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시험이며 연단이라는 것을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이라 한다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찾아오면 알지만 여전히 우울합니다. 고통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희신앙나하고 기뻐하고 이러지 못하지요. 조금이라도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다운이 되고 우울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기란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이 권면들, 이게 미치게 만들죠.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봅니다. 이런 식의 위로의 말들. 하나님이 다음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집사님을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요? 이런 말들은 물론 필요한 말이고 옳은 말이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들이 뭐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내어놓았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이 친구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 뭐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뭐 소발이나 하나같이 이 중심적인 말의 의미는 욥의 죄를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이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인간에게 고난을 가져온 것 당연한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그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의인에게도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욥에게서 이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찾았던 것이죠. 엘리바스는 너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교만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빌닷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 죄 있어. 너 잘 좀 생각해봐. 너 그 죄 회개 안 하면 너 망한다. 아니면 너 회개하면 네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회개해. 이런 말이죠. 또 소발도 너는 아직 회개하지 않는구나. 너는 아직 너 자신을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욥을 훈계했던 것입니다. 꼭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는 의인이고 훈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악인이 돼버려요. 인간관계가 항상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자기는 항상 의인이 되고 항상 다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그런 관계, 그걸로다가 그 사람을 뭐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뭐 평소에 욥이 복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경건한 그들이 볼 때는 착하는 부분들을 참 꼴사납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친한 척하고 뭐 서로에게 위로하고 했지만 이렇게 욥이 딱 고난을 당하자 야 너 봐라 그래 너도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욥기 말미에 나오는 지나가던 젊은 청년 엘리후도 또 마찬가지의 말을 하죠. 엘리후는 이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욥도 죄인이기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욥의 고난은 불완전한 이 욥을 더욱 성숙시켜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며 옳은 소리를 내어놓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곰곰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친구들과 이 엘리후의 말은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고난을 당한 자에게는, 정말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는, 상처를 입은 자에게는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욥과 함께 아파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울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훈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은근한 우울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은근한 통쾌감을 느끼는
이 더러운 교만이 이 친구들 속에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소리 있지요. 사촌이 망하면 또 반면에 또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일보다도 이 친구라고 하는 작자들이 내어놓는 그 훈계 때문에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흉터를 놀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냥 권면하지요. 훈계하는 일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함께 아파해주고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런 고난을 당할까?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우선되고 필요한 것이지 어줍잖은 조언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분히 여기시고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뭐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실 거면 닦아놓고 미리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고쳐주시든지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지체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셨다는 것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베다니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면서 울어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지요. 또 슬퍼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기뻐하는데 옆에서 자기만 슬프고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고 저기서 또 슬퍼하는데 자기 혼자만 또 웃고 있고 이러면 이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웃을 때 웃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진정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의 훈계에 질려버린 욥은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같이 욥기 3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시는지 이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이 좀 대답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전능자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절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그래서 욥기 말미에 이 엘리후의 말이 마친 후에 이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욥기 38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온 것인지 묻고 있는 이 욥에게 우리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총 이 본문을 보시면 77개의 질문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질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요. 첫째로는 내가 만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네가 이해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네가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만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네가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욥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유한한 인간이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그저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실 이유도 책임도 없습니다. 말씀을 다 해주셔도 욥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들은 욥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그 불신앙을 회개한 말을 올려드립니다. 욥기 42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답을 얻었습니다. 답이 없다는 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은 답을 알 수 없는 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으로 이 욥은 그 답을 알려 했던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죠.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실제와 또 함께하심과 이 역사하심을 뚜렷이 느끼고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쉽게 내립니다. 남이 고난당하면은 넌 이런 것 때문이야 저런 것 때문일 거야 답을 막 자유롭게 내리며 훈계하지요.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다 그런 의문에 빠집니다. 머릿속으로는 답이 나와도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실존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그 고민과 그 마음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의 삶을 힘껏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극적이고 극단적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지요. 욥이 당한 고난 중에 한 개, 많으면 2개 정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욥과 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고난을 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이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고난이라고 한 자체는
우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힘이 듭니다. 정말 눈 떠가지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때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직장을 나가야 되는구나. 오늘도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 자체가 더 고난 아니고 뭐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집밥을 지어야 되는구나. 다 고난입니다. 아주 작은 고난이지만 다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제가 당한 고난만큼 이 욥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욥기 이 내용을 보시면 다 우리가 당한 고난만큼 이 욥의 이 깊이, 욥기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고난 당한 사람들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별로 고난 당하지 않고 책으로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고난이라는 것만 느낄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앞으로 더욱 이 욥기의 이 고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도 웃음 뒤에 나름의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막 잘 웃고 막 집사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들과 함께 또 얘기 나눠보고 하면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아픔을 가리기 위해서 더 오버액션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은 믿음 없음의 증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슬픔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슬픔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그냥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선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나타내셨지요. 우리 역시도 오늘의 눈물, 오늘의 슬픔, 오늘의 고난 뒤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도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잘 견디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슬프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또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양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크고 작은 그런 내용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죄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우리가 죄로 인하였든 죄가 아닌 우리의 시험을 당하든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들이 다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자리에 절대로 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나에게 허락하신 계획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과정이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그 안에서, 그 슬픔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슬픔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슬픔을 보면서 훈계질이나 하고 그가 고통당한다고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슬퍼할 때 슬퍼해 줄 수 있는,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면서 욥의 고난은 아니지만 정말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 상처가 찢어집니다. 잘 낫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나의 상처는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픈데, 정말 쓰라린데 그 상처 위에 계속 모래를 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을 뱉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어주는 자가 어디 없을까?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자는 없을까? 왜 나에게만 돌을 던지고 왜 나만 나무라는 것일까? 왜 나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일까? 아버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나도 고통이 심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다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봤던 경험이 있는 자답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셨듯이 나 또한 그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10마디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붙잡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양 공동체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의 눈물, 오늘의 슬픔, 오늘의 고난 뒤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잘 견디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